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가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선교 보고를 겸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상도 보셨고 간증도 들으셨는데요. 이번 OMS 11기는 제 개인에게도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고 11년 지난 셈이지요. 코로나 때 가지 못한 걸 치면 매년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37명. 그리고 그 중에 또 틴틴 부서가 고3을 빼놓고 부서의 전체 인원이 다 참여했다는 게 참 큰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와 또 달랐던 점은요, 난민을 대상으로 선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난민 들어보셨죠? 말로만 듣던 난민을 함께 마주 대하고 생활하는 동안 그 난민의 의미가 뭔지 아주 순간이었지만 실감했어요. 난민이 뭐냐? 국적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국적은, 우리의 국적은 뭐죠? 대한민국요. 한국이에요. 모두 다 여권을 들고 우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고 베트남을 통과하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는데 난민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똑같이 아이들인데 나라가 없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 그 아이들과 잠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직장,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이 나라에 대한 국적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도 국적도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의하면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멸시받고 경멸함을 당하고 핍박받는 종족 중에 대표적인 종족이래요. 전쟁을 피하고 또 핍박을 피해서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와 있지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잠시 방문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동안 기도 제목을 하나로 안고 왔어요. 영상을 보셨겠지만 마지막 순간은 모든 멤버들이 사실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고민과 부담이 시작돼 버렸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다가와서 고개를 들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an you come again next year? 내년에도 와줄 수 있냐고. 곳곳에서 눈물이 터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꼭 와주세요. 또 올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가정신방까지 하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겠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러고 떠나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특별히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태영이랑 야곱이의 사진인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인데 부둥켜 울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선교를 아쉬워했나 했는데 저녁 모임 때 제가 물었어요. 야, 너네들 징그럽게 왜 이렇게 백허그까지 하고 울었냐? 그랬더니요, 난민의 삶을 알아버렸어요. 이 아이들은 14살, 13살, 15살에
시집을 갈 수밖에 없대요. 우리랑 수업했는데, 우리랑 같이 뛰어놀았는데 이 아이들이 불과 1, 2년 사이에 시집 갈 거래요. 말이 시집이지, 너무 가난해서 아빠가 그들을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받고 파는 거래요. 문득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이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았나 봐요. 무엇이라도 해줄 수 없을까? 저 또한 아이들의 모습에 덩달아 뭉클하고 책임자로서 뭔가 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깨달음의 음성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누가 난민이야?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이들이 난민이지만 이 아이들이 천국의 시민으로 초청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저희들이 문득 찾아갔지만 14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본인들의 나라, 본인들의 민족, 본인들의 종교에 조차서도 방치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있으시더라고요.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선교사님이 14년 동안 고독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저희들이 늦게서야 선교하러 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14년 전에 이 잃어버린 아이들, 세상에 국적 없는 난민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아이들 또 방학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아이들은 또 매일매일 이 학교로 오고 싶어 하니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시작되어 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도 아시죠? 내가 너희를 뭐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틈틈이 선교팀이 다녀갔고요. 우리 교회는 2년 연속으로 그곳에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37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이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준비해서 가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아이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난민이었지만, 세상 기준으로 난민이었지만 천국 시민권으로 초청받은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사진 한 장 또 보실 텐데요, 음료수와 과일 사진입니다. 집들을 방문하고 마지막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요, 우리 신방대원들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대접하더라고요. 사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이 집은 어머니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있으셔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어머님인데 한 달 이 어머니가 버는 돈이 한 8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저 음료수 가격 1링깃 정도 한답니다. 말레이시아 돈으로. 한국 돈으로요, 한 600원, 700원 하는 돈이에요. 개수 보셨나요? 들어온 사람 숫자대로 주시느라고 저 음료수를 저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음료수 보고 놀란 저희들 다음으로 과일이 나왔어요. 방금 저쪽에서 와 먹고 싶다 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과일 좀 사주세요, 어른들. 자, 저 과일 이름이 뭐죠? 용과예요.
평소 때 못 먹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나 먹는 과일이죠. 물론 열대 과일이라 흔하겠다 생각하겠지만 저분의 가정 형편으로 볼 때 저걸 대접할 과일이냐고요. 저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또 노란 과일이 나오는데 딱 한 입 먹는 순간 소금을 뿌려 놓으셨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물 한 모금 주시오 하면 그냥 물 주지 않고 거기다 나뭇잎을 띄운 것처럼 당도가 더 높아지고 땀 흘렸을 우리를 배려한 손길이 느껴지는 거 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에서 신방을 마친 대원들이 마치 마지막 직교틀처럼 이 집 앞에 모여들었는데 음료수가 모자란다는 걸 보시고 아이를 시켜서 그 사이에 또 음료수를 또 그만큼의 개수를 사갖고 와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시칼을 보고 좀 놀랐는데 시칼이 정글에서 이 나뭇잎을 쳐내는 듯한 칼이었어요. 그 칼로 어머님은 수박 한 덩어리를 쪼개어서 수박을 다듬고 있었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걸 포기하고 그들에게 뭔가 섬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대접받고 왔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집에 갑자기 외국에서 30명 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올 여름 정말 무더운데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이 수박 한 덩이를 두고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여러분 대접해 본 적 있나요? 아니, 길 가다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그냥 그걸 하나, 선뜻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사드릴 테니까 하나 드십시오 해본 적이 있냔 말이죠. 단돈 8만 원을 버는데 그들은 30명을 맞이하고도 남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저녁 모임 때마다 내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한 아이가 자기가 받은 간식을 자기한테 도려 주더래요. 그 용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다가 자기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더래요. 마지막 날이 압권이었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 하는데 그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우리 멤버들에 대한 모든 글을 다 적었더라고요. 편지지 살 돈이 없었는지 스케치북에다가 한 칸 영어로 모든 편지를 적어놓고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이름이 뭐예요 하고 알고서는요 그걸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갈 때 그걸 일일이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한 장씩 줬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 아이가 저를 오빠로 불렀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오빠.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멤버들을 앉혀놓고 혼냈어요. 야, 저 정도의 편지를 적으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다 달라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많은 걸 준비해서 왔다지만 저들을 위해 음료수 하나 사줄 마음을 품었었느냐? 저들을 위해 고민하며 한 문장이라도 적어서 축복하고 기억할 만한 마음을 품었느냐? 알고 보니요, 저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었어요. 국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고 저들을 돌보고 계셨고 저들에게 이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한국에서 너무너무 쉽게 접하는 떡볶이 만들어줬는데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먹는지. 우리에겐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요 마치 천국을 가진 것처럼 환한 미소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통해 그들이 이미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과연 천국 시민권이 있느냐?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은 너는 가지고 있느냐? 이 시민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눈여겨봐라, 눈여겨봐.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 시대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여권을 보니까 로마 황제의 글이 적혀져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 이 시민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 시민과 다투려 한다면 당신은 로마 군대와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게 로마 여권의 글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같이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그때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우리 팀이 이번에 김해공항을 떠나서요, 그 말레이시아 사역을 하고 돌아오기까지 수속, 여권 심사, 짐 검사, 티켓 확인 다 거치니까요 총 20번이었어요. 37명이 20번에 걸쳐서 너의 국적이 무엇이며 너는 무슨 목적으로 가며 너의 티켓 좌석은 어디며 하나하나 심사받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신발도 다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몇 명 아이들은 가방을 다 열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갖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인솔하면서 묵상이 깊어졌어요. 천국 가는 입국장에서 우리는 결코 그냥 통과하지 못할 텐데, 반드시 물을 텐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옮겨갈 때도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대동하지 않으면 계속 물어요. 너 혼자 왜 여기 왔냐? 너 미성년자가 왜 여기를 가려고 하느냐? 조금이라도 지문이 맞지 않으면 통과를 못 해가지고 쩔쩔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에요 아무렇게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성령의 보증, 도장이 있어야 갑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그 인증의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천국 가는 것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뭐하도다?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갈 때요, 제가 한번 어떤 게 걸렸냐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많이 갔거든요. 제 여권에 인도네시아 출입에 대한 도장이 많으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많이 갔냐? 왜요? 무슬림 국가니까, 이슬람 국가니까. 미국에 혹시라도 테러 분자들이 들어올까 봐 이슬람에 관한 또 그런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는요 갔다 온 사실만으로도 걸려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민권을 따고 싶어 하죠? 보다 더 파워풀한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따고 싶어 해요. 보다 더 힘 있는 회사의 사원증을 따고 싶어 해요. 시리도 반응하잖아요. 하나같이 더 많은 자격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천국 시민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2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시민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은혜죠, 은혜. 은혜 입은 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난민이어서 불쌍할 줄 알았고 난민이어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줄 알았는데 되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세상의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아예 국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번 틴틴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로 예수 믿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하나 나눕니다. 참 재밌어요. 가정 집집마다 가보니까 부모들이 다 무슬림들이래요. 저한테 오빠라고 했던 아이는 미얀마에서 코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래요. 사실상 이맘에 해당해요. 이맘. 우리로 치면 교역자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학교에. 아니, 보낸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진짜 매일같이 학교 오고 싶어해요. 우리 아이들의 반성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믿는 분인데 우리는 주일 한 번 오는 걸 힘들어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인데 주일날 교회 학교 한 번 오는 걸 힘들어했다. 여러분, 누가 난민입니까? 누가 진짜 난민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눈여겨봐라. 그리고 바울은 눈물을 또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보통의 난민에 해당하는 한자예요. 어려운 난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여러 일들로 자기 나라에 살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을 난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난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난민도 있대요. 어지럽힐 난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사회와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 난민도 있대요. 지금 바울이 증언하네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눈여겨보십시오. 이제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 체포당한 거 아세요? 로마에 의해 압송당한 거 아세요? 물론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고발이 시작되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고 로마에서 감금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민권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시민권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난민이라고 선언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찾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 남아있는 것이다. 세상에선 자기가 뭐라는 거죠? 사실상 난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시민권을 내 국적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국적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읽어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 청소년들 보면서 참 기특했어요. 휴대폰을 다 맡겼어요. 사형 내내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어요. 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여보세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더 양심적으로 고백합시다. 폰 없으니 더 잘 살더라. 폰 없으니까 더 잘 살아요, 얘들이요. 기계하고 안 놀고 사람하고 놀아요. 이 아이들의 표정이 다 살아났어요. 말투가 살아났어요. 저녁마다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훨씬 더 큰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3명만 나누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비록 오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절묘하게 베트남 공항에서요 또 천둥번개로 여러분 공항이 침수되는 것 저 처음 봤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공항이 침수돼 가지고 공항에 지나가는 차 바퀴에 물이 잠기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비행기 못 뜨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한수였어요. 그 지연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정리하는 대화를 335 나누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난민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구별된 자니라. 아멘. 선교 오기 싫지만 넌 또 와야 돼.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사진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오송이 선생님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민준이, 민지, 세린이, 연서, 승희, 예희 사진입니다. 얘들도 저렇게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송이 쌤 젊은 거 보십시오. 오송이 집사님이 베트남 공항에서 지연되는 가운데 이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차마 너무너무 지겨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이 사진 한 장에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사진, 온사 개척 초기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온 저 아이들이 이 선교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찍은 정말 어려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는 난민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우리에게 지금 수백 장 찍혔는데 이제 10년, 20년 두고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히잡을 던지고 학교를 만들어 난민들을 돕고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의 꿈이 하나같이 한국에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기 와서 그 아이들이 간증하고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사진 보셨지만 얼굴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은혜 받고 웃읍시다. 사진 말 안 듣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선교 갈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민준이 너무너무 멋졌고 민지 너무너무 멋졌고 우리 연서, 세린이, 승희, 예희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다 주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누가 만든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그렇게 당신의 열심으로 키우신 거죠. 얘들아, 엎드림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기도하거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그들에게 닿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한번 도전할까요?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꿈은 크게 가지라 했으니 우리 내년에 정교인 선교를 한번 갑시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정교인이 설교 없이 간증으로만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없으십니까? 갱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요건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오늘 헌금 봉헌성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두 곡을 불렀는데 그 두 곡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칼로 찔렀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앞에 가사는 좀 키 큰 아이들만, 나이 든 아이들만 불렀지만요, 후렴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한국말로 떼창을 불렀어요. 이것이 행복. 제가 속으로 니들이 뭐가 행복한데? 야, 나라도 없고 곧 몇백만 원에 팔려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도 직장을 갈 수 없는 너희들이 뭐가 그리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불러요. 이 곡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곡을 부르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사랑해요. 의지해요. 나의 예수 영원히 사랑해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제가 아이랑 마주쳤는데요, 정말 그리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아버지,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내게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대학을 나와도 안 써주는데 하나님께 써달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를 꼭 주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난민이 영어로 뭐죠? refugee. 누가 난민입니까? 세상의 시민권에 덧없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알고 달려온 사람이 진정한 난민이요. 그 난민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시민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시오. 하나같이 자신이 난민임을 선언하고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뭐 어떤 형편이든지 자신은 예수 아니면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온 모든 사람은요, 살아요. 우리가 깨닫고 온 그 고백을 여러분한테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난민 아닌 것처럼 자꾸 사시는 것 같아요. 예수밖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내가 난민이라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매일 달려오듯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 난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저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돈은 있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갈급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격증이 있지만 이걸로 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난민입니다.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으로 어느 나라든 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진정한 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